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2017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정면 승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면 승부를 언제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 마음 먹으실 때 바로 그 마른 우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패턴이 늘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숨만 쉬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뜻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나라나 지구나 여러 일들에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개입하신다고 하면 그 당사자가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욕망에 대한 관심, 그보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중에 정말 보석 같은 책 중에 하나가 룻기. 그래서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하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시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맨 처음 우리가 했던 것이 반대의 원리였어요. 지금 내 가운데 가장 막혀있는 곳이 어디죠? 내 마른 우물이 어딘가? 나에게 막혀있는 우물이 어딘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부터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우물에서 역전의 은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고 실행해 나아가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반대의 원리, 역전의 원리,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만남의 원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실행해 나아가실 때에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룻이 오벳을 낳으려면 반드시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언가를 잉태하고 무언가를 낳게 하시는 방법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을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서 선지자의 유업을 낳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도가 되죠.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새 인생의 눈을 뜹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역시 룻은 보아스를 만나야 오벳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만남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룻을 생각해 봅시다. 룻이 나오미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만남이 오벳을 낳는 축복의 만남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종류를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만남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만남. 룻 뒤에도 잘못된 만남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모압과의 만남. 나오미와 모압의 만남은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은 자기들 고향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를 갔어요. 모압으로 갔죠. 그러나 모압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여러분, 이런 만남은 없어야 될 만남이죠. 성경에도 보면 사망을 만나는 많은 잘못된 만남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삼손과 드릴라하고의 만남이었습니다. 드릴라와의 만남은 삼손의 인생에서 없었어야 했어요. 이 잘못된 만남으로 사사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참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드릴라와 삼손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었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의 이방 공주를 만나 결혼하죠. 이 만남은 파괴적인 만남이었어요.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아합 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극악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만약에 이 아합 왕이 룻이나 한나 같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했으면 아합 왕의 일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2017년 올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망을 잉태하는 잘못된 만남이 없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만남은 어떻게 잉태되어지는가? 왜 잘못된 만남이 생겨지는가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만남들에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 욕심에 이끌린 만남이었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욕심, 특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지 아니한 그 무엇을 얻고 싶어하는 욕심에 의해서 이 잘못된 만남은 잉태됩니다. 삼손과 드릴라 그 두 사람의 만남은 허락되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에 대한 욕심이 잉태한 것이었죠. 좀 전에 얘기했던 이세벨과 아합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정치적인 욕심이 낳은 만남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이 욕심에 의한 만남은 여러분 사망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만남이 없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에 우리 욕심에 이끌린 만남들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아무것도 잉태하지 못하는 만남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만남은 바로 이런 만남들이죠. 만나나 안 만나나 사실 별 차이가 없는 만남. 이 사람을 만나나 저 사람을 만나나 사실 별 차이가 없는 만남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많아요. 사실 매일 스치듯 지나가는 수많은 만남들이 사실 그런 만남들이죠. 예를 들어 잠깐 몸담았던 직장의 동료들, 물건을 사러 갔다가 만난 점원들, 별다른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 만남들이 많아요.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생각나지도 않는 만남들이 참 우리 가운데 제일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만남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아무것도 잉태하지 않는 이 두 번째 만남은 때로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다른 종류의 만남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만남은 아무것도 잉태하지 않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마저 죽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잉태할 것이 없는 만남이라는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 먼저 밝히죠. 룻기 1장 11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말론과 기론이 죽는 순간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 스스로도 나하고 함께 있어봐야 아무것도 나을 것이 없으니 떠나가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더 이상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잉태할 수가 없었죠. 이것을 깨달았던 오르바는 이 관계를 정리해버립니다. 그 결과 정말 나오미와 오르바 사이의 만남 속에서는 아무것도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이 만남을 룻은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무언가 마음을 두고 인생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 결과 의미 없어 보이던 이 만남에서 룻은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만남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소해 보이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조차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오래졌어요. 10년도 넘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요, 같이 몇 명하고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됐는데, 아니 그 청년이 서빙 보는 아르바이트생한테 막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죠. 왜냐면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굉장히 사람도 많고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서빙 보는 분이 간 뒤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그래, 그거의 대답이 다음과 같았어요.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건 선한 생각이 아니에요. 말은 맞죠.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니까 그냥 뭐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대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선한 생각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과 스쳐 지나가는 만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집배원 아저씨도 있고, 마을버스 기사도 있어요. 편의점 알바도 있고요. 식당 가서 서빙 보는 분들도 있어요. 세탁소 아저씨도 있고, 어린이집 교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룻처럼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고 더 이상 이제 관계가 끝날 것 같은 사람인 나오미와의 만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여러분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작은 관계에도 충성을 다하고 작은 관계에서 신실함을 보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오벳을 낳을 줄 믿습니다. 요셉을 봅시다. 옥에 갇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죄수 두 사람을 만나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이들은 바로의 분노를 사서 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 이 두 사람은 가까이 해봐야 얻어낼 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며칠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그 며칠 사이에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졌다는 걸 알아차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득될 것이 없고 가까이 해봐야 얻어낼 것도 없는 그 두 죄수에게도 요셉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정성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며칠 사이에 그 두 관원장의 얼굴이 근심의 낯빛으로 변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잉태하지 못할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조차도 알아차릴 정도로 그 스쳐 지나가는 관계들에 대해서 요셉은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지 않습니까? 감옥이라는 마른 우물에서 뜻하지 않게 오벳이라고 하는 것을 잉태를 해버려요. 애굽 총리를 낳을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여기서부터 열리거든요. 나오미야말로 아무것도 줄 것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룻은 이제 무의미해진 이 관계마저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미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무의미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 있는 관계로 삼아버린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떠나버린 오르바를 우리는 비난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그게 일반적인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룻의 선택은 이 무의미한 관계를 생명을 잉태한 관계로 바꾸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번째 종류의 만남, 의미 없어 보이는 관계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죠. 만남을 무의미하게 흘려버리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것. 모든 만남에서 신의를 지키고 나의 몫에 정성을 다하는 것. 사람을 이용하거나 배신하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럴 때에 어디에선가 이 무의미한 관계는 오벳을 낳는 생명을 낳는 관계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세 번째 만남이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만남이라고 우리가 불러보겠습니다. 무의미한 관계가 생명을 낳는 축복의 관계로 변해지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룻의 성품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는 룻의 의리였죠. 의리. 늙고 쓸모없어진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 이제 쓸모없어진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내가 그의 노년을 지켜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의, 의리를 주님이 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보셨어요. 그리고 룻에게 오벳을 나중에 선물로 주죠. 물론 룻이
나오미에 대한 나의 신의를 지키겠다 마음먹는 순간 룻에게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가난의 고통이 찾아오고요. 전혀 모르는 베들레헴에 가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남의 밭을 돌아다니며 동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은 환란이 되고 그 환란들을 감당하면서 룻이 어떻게 됩니까? 연단되어져요. 이 모든 것이 연단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연단이라는 뜻을 우리는 도킴의 검증된 인격이라고 하는 뜻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연단의 시간에 나오미도, 베들레헴의 사람들도, 더 나아가 보아스도 이 룻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의 검증된 인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문이 열린 겁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반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남편과 사별한 여인으로 거지 생활을 하는 여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룻의 미모를 칭찬하는 대목이 없어요. 룻은 평범한, 요즘 말로 돌싱? 그것도 시어머니라고 하는 그 혹달린 돌싱이에요. 애도 아니고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룻이 기가 막힌 미인인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미인은 미인이라고 합니다. 룻엔 그 얘기가 없어요. 평범한, 아마 저처럼 생겼겠죠. 어디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다가 여러분, 이 룻은 이방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이방여인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반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아스는 그 정도의 재력가이고 그 지역의 유지면, 예를 들어 보아스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면 그냥 이야기해서 뭐 어떻게 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런데 보아스가 선택한 사람이 룻이었다는 거예요. 왜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좋게 여겼을까? 반했을까? 룻기를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맨 처음 룻을 만났을 때 보아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룻기 2장 5절에서 7절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처음 들은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아스가 저 여자는 누구지? 라고 물으니까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룻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아침부터 와서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룻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동냥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충성이었어요. 대부분 여러분 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동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게으름이에요. 지금이나 예전에는 마찬가지였겠죠. 동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게으름인데 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집에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우리와 열심히 한다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이죠. 그 나다를 줍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자기의 시간 가운데 충성을 다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충성됨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충성도 자기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먹겠다는 거기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먹이겠다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만남은요, 내가 힘있고 유력하고 돈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유력한 사람들은요, 들러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의미 있는 만남은 절대로 내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쫓아다녀도 그 유력한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면 그냥 헛일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그 유력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감동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모든 감동은 다름에서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네? 그 느낌에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요령 피지 않고 충성하는구나. 저 사람은 다르네?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네?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것 챙기려 들지 않네? 욕심을 내지 않네? 아니,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손해를 보고 마네?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네? 아니, 저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네? 아니, 저 사람은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 말에 책임을 지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은 왜 다를까? 알고 싶고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만남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룻이요. 룻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충성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늙은 부모, 그것도 자기 부모도 아닌 유대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한 충성이 이방 여인 룻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주변 사람들이 룻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보아스도 이런 막 감동을 받은 거죠. 아니, 도대체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저렇게 충성하는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이 유력한 자 보아스가 최초로 룻을 주목한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룻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내가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알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떤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받을 그릇이 되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된 좀 남다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다름은 온 천하에 보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빌립보 4장 8에서 9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다름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다름을 분명히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서의 사람됨이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는 두 번째 이유가 신뢰감이었어요. 보아스가 왜 룻에게 반했을까요? 그것은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을 보면 압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룻기 2장 10에서 11절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이 중요해요. 다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러는지 무엇이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신뢰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보시겠어요? 내 남편 시작.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할렐루야. 보아스가 왜 룻에게 반했을까요?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에. 룻은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그를 지켜주는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듣고 이것을 보았던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이것이 룻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신뢰를 보아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 보아스가 이런 여자 참 괜찮다, 이런 여자라면 참 괜찮겠구나, 이 여자는 이익이 되면 다가왔다가 단물 빠지면 헌식자처럼 버리는 그런 여자가 아니로구나. 혹시 이 여자도 내가 나이 들어 늙어졌을 때에 나를 지켜주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감동을 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나도 모르는 이 감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잘 되게 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생활 중에 충성을 보이는 것, 평범한 생활 중에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요. 여러분, 의미 없어 보이는 만남,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사람됨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느 날 문득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올 때 그때 당장은 느닷없이 걸려온 전화 한 통이지만 여러분, 그 전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만남들, 의미 없어 보이는 모든 만남들과 관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검증된 인격을 그 사람들이 보여주었을 때 그것이 쌓이고 어우러져서 여러분들도 미처 모르는 그 여러 사람들이 감동하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충성됨과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쌓인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열매 하나를 톡 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문뜨고는 전화 한 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들의 충성을 먹고 자랍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들의 신뢰를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모든 관계들, 만남들 속에서도 계속 충성할 수 있고 계속 신뢰를 심어줄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힘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주를 향한 믿음.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믿음이 우리에게 살게 하는 그 모든 지침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상 가운데에서 무료해지지 아니하고 권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울증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와 친밀해지며 나의 길을 지켜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2017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충성과 신뢰를 보여주어서 승리하시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